오늘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개신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벌써 500년 전이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루터가 어떠한 용기로 그 당시에 거대한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전통에 맞서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주장할 수 있었던 그 가장 기본이 뭐냐면 바로 오늘의 시편 46편입니다. 이 시편 46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루터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앙의 물줄기를 바꿔 놓았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그 찬양이 바로 이 시편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압력이 가해지고 아무리 그 당시에 추기경, 주교, 교황 모든 종교 세력들이 루터한테 야 네가 잘못했다고 해라, 그거 아니라고 해라, 빨리 회개하고 너 용서해 줄 테니까 빨리 그거 취소하자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다고, 내 양심도 그렇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고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여러 가지 마음의 결단과 소원이 이 시편 46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현실의 벽과 맞설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거대해 보여서 그 현실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 이쯤에서 그만둬야 될 것처럼 보일 때, 그러나 그것을 대면하여 맞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역사의 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현실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현실은 너무나 생생하죠. 내 눈앞에 지금 있죠. 나를 공격할 수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현실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한 편씩 매일 보고 있는데, 한 장씩 매일 보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라워요. 저의 그 하루를 말씀이 다 변화시키시고 끌어가는 것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경험을 하실 텐데요. 그냥 오늘 어쩌다 보니 이 말씀이 주어졌구나가 아니라 그 말씀 한 편이 지금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게 지금 꼭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내가 꼭 만나야 했던, 내가 찾고 찾았던 인생의 해답일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역사의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은 종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것을 성경은 창조와 역사와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와 종말 중에 무엇을 더 중요하다고, 무엇을 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만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래야만 종말 때에 나를 건지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편 46편의 기자 고라자손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정말 헤쳐나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십니까? 당장 눈앞에는 나를 마치 죽일 것처럼, 나를 끝장을 낼 것처럼 내게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냥 피난처가 아니라 피난처요 힘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힘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힘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피난처, 우리가 이 피난처란 말을 들으면 민방위 훈련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자, 막 사이렌이 울리면서 이것은 훈련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피하시고 어디로 피하십시오. 저도 학교 다닐 때 여러 번 해봤거든요. 3층에서 그 레일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여러분, 피난처를 언제 만들죠? 언제 피난처를 만들어요? 환란이 닥쳤을 때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난처는요, 평소에 만듭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 평안할 때 만듭니다. 그래 두어야 환란이 찾아왔을 때 그 피난처로 피할 수 있는 것이죠. 방공호를 전쟁이 나서 만드는 방공호는 없어요. 항상 미리 만듭니다. 미리. 근데 미리 만들 때 우리는 늘 얘기하죠. 이게 왜 필요하냐? 지금 아무 평안한데 이게 왜 필요하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군대 가보시면 그게 굉장히 몸에 다가오는데, 매일 만드는 게 참호파는 일이고요. 매일 만드는 게 그 피난처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직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제도 팔고 오늘도 팔고 내일도 팔 거래요. 그러면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이게 과연 이게 시간 때우는 일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파두지 않으면 정작 전투가 발생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피할 곳이 없는 것이죠.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만드나 평안할 때, 아직 전쟁이 찾아오기 전에 방공호를 파야 되는 것이고 차보를 파둬야 되는 것이고 피난처를 만들어 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환란을 닥쳐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못 찾아요. 안 찾아봤으니까. 여러분,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찾아본 사람이 찾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어딨냐고 비웃으면서 코웃음 치면서 내 실력으로 사는 거지, 내 돈으로 사는 거지, 내 백으로 사는 거지 하고 큰소리 치다가 정작 문제를 만난 다음에 어이구 하나님 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손에 잡히질 않아요.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평안할 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내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정말 평안한 가운데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그 환난 날에 주님을 만나는 정말 훌륭한 예비책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관계는 평상시에 갖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관계가 안 좋은데 문제가 만나 찾아가요. 누가 날 도와줍니까? 평상시에 내가 한계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정말 친아버지, 내가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미리 형성해 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르틴 루터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는데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다?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럴 수 없죠. 아니,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그런 큰 위기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평소부터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에 나와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가면서 이 말씀을 내 삶과 계속 연결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가고 쌓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다가 환난을 만나요. 그럼 그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그 모든 기도와 말씀이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자,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누구나 똑같죠. 차이는 어디서 나와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죠. 똑같이 환난이 찾아왔는데 과연 그 환난을 이길 힘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큰 도움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우리가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문장이 되냐면, 정확히 옮기면 환난 중에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움이에요. 환난 중에 바로 눈에 띄는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도움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환난 중에 바로 손에 잡히는, 그러니까 환난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지 막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손에 잡히는, 바로 찾을 수 있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따질 때 불이 났으면 그 불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소화기가 눈에 띄는 곳에 있는가, 아니면 저 어디 창고 안에 저 깊숙이 숨겨놓는가,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거든요. 바로 누구든지 비상벨을 울리고 누구든지 소화기를 꺼내 쓸 수 있는 곳이 선진국이고요. 후진국은 누구도 비상벨을 누를 수 없어요. 다 꽁꽁 막아놨어요. 누구도 그 불을 진압할 수 없어요. 어디든지 모르니까. 다 숨겨놨으니까. 그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이 더 밀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정말 바로 찾을 수 있는가? 바로 내가 환난이 찾아오면 바로 손이 잡히는 하나님, 당장 나에게 찾아오신 나를 도와줄 만한 그 하나님을 내가 평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환난은 찾아왔는데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 잡아야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황이 되는 거죠. 더 문제에 빠져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찾아오면 내가 못 살게 되면 정말 할 수 없으면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가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내 환난 날에 도움으로 삼는, 도움으로 모시는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그 환난은 과연 어떤 환난입니까?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고, 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언제 일어났죠? 바로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거대한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안에 땅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수많은 애국 군대들이 몰살당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을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추측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바다가 뛰놀면서 이 산을 먹어버리는 것처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럴 때 사람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멀쩡할 수 있습니까? 바다가 쩍 갈라지는데 그 안에 길이 나는데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지나가던 사람이 몰살당하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사람이 멀쩡할 수 있죠? 아무렇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했단 말이죠. 아무렇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이 애굽의 종된 생활 가운데 날 도와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하늘에 닿았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예비시키시고 그를 통하여 바로와 맞서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빼내셔서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단 말이죠. 즉 그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 벌어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기도의 결과로 홍해가 갈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놀라운 광경 가운데서 놀라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홍해는 갈라집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벌어집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요. 사람의 계획과 뜻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차이는 있죠. 막 놀라워서 이게 뭐야, 이게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면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만나도 놀라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놀라고 그 풍랑 위에 휘몰아쳐
휩쓸리는 거죠. 오늘 이 46편의 기록은 시편 제2권이 모두 그런 것처럼 출애굽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사건, 애굽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환란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몰살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도리어 평안이요, 도리어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하나님의 성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지존하신 이의 성소, 이 예루살렘에 나뉘어 흐르는 시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는 이 나뉘어 흐르는 이 시대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도시가 발달하려면 그 도시를 끼고 강이 있어야 됩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요. 부산에는 낙동강이 있고요. 프랑스의 파리에는 세네강이 있고요. 독일에는 라인강이 있고요. 다 강이 있어요. 뭐 영국에는 템즈강이 있고요. 다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는데 예루살렘은 독특합니다. 강이 없어요. 그런데 난공불락의 천하제일의 요새예요. 왜 그럴까요? 강도 없는데 어떻게 발달할 수 있을까요? 도시가 어떻게 그것이 역사의 현장으로 발달할 수 있을까요? 그게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이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흐르는 시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이 끼고 도는 눈에 보이는 시내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 흐르던 네 개의 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당시에 에덴 동산에 흐르던 그 네 개의 아름다운 강들, 그 강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 예루살렘 주변에 다 흐르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이 시인은 지금 그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 그 시내가 지금 나누어 흘러서 예루살렘을 점점 견고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새벽기도 집중 기간에 항상 이 벽면에 걸려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것이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지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홍해가 순식간에 갈라진 게 아닙니다. 홍해는요 밤새도록 갈라졌어요. 밤새도록 조금씩 갈라졌어요. 그러면은 그 조금씩 갈라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 군대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애굽 군대가 그 홍해 갈라지는 동안 와서 다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갈라놓으셨어요.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키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홍해가 갈라진 게 언제예요? 다 갈라진 게 새벽이에요. 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죠. 여리고 성도 새벽에 무너지죠. 메추라기 만나도 새벽에 깔리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것입니까? 새벽에 뭐 특별한 좀 영험한 뭐가 있습니까? 이게 용한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귀한 게 아니라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 이유가 뭐냐? 새벽에는 도울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시간에 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전, 오후, 저녁, 밤 누구든 도울 수 있죠. 누구나 연락하면 찾아올 수 있죠. 그런데 이 새벽에 누가 와서 돕겠어요? 이 새벽 5시 반에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날 도울 시간이 없는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다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공간적인 개념으로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밖에 안 계신 시간이 광야고, 그 장소가 광야고, 시간적으로 말하면 내 인생의 광야가 바로 새벽인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
사실 새벽이 아니면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새벽이 아니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도우십니다. 그의 성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 새벽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마음을 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요, 새벽엔 못 나와요. 왜 못 나오죠? 밤에 늦게 자니까요. 왜 늦게 잡니까? 밤을 누리는 거예요. 밤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다 하고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죠. 새벽에 온전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일찍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는 오고 싶은데 밤에 누리는 걸 포기하지 못해요. TV도 오래까지 봐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모임도 가야 되고, 할 걸 다 하고는 그 새벽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신앙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결단하기 때문이에요. 절제하기 때문이에요.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고 내가 시간과 믿음을 예비하여 새벽에 나오는 그것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라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남들 다 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남들 다 하는 거 다 따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까?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미리 준비된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 속에 우리를 도우시고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셔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하여 그 도움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편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틴 루터가 이 시편 46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어떠한 삶의 개혁이 필요합니까? 어떤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까? 주님, 어떻게 저희들 이 새벽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 허락하셔서 저희들 깨닫고 느끼고 변화되어야 될 말씀들을, 하나님 그러한 상황들을 대면해야 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다른 누구도 날 도울 수 없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며 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자녀로 오늘도 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